얘들의 재롱잔치는 언제 봐도 참 좋습니다. 기쁘죠? 특히 오늘 나와서 재롱 부린 아이들의 어머니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아마 쳐다봤을 거라고 봐요. 또 이제 막 아기가 탄생한 아이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손자도 빨리, 내 자식도 빨리 커서 저렇게 앞에 나가서 재롱을 피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으로 찾아봤을 거라 봅니다. 오늘 우리 몇몇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우리 오신 분들을 제가 호명은 않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과 또한 그 호적을 하러 가는 마리아 요셉의 부부를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절 한번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또 하나 빠졌어요. 우리 에스라 일병이 특별히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성탄의 선물로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성탄절 딱 맞춰서 이때 왔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 왔어요. 환영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또 내지는 TV의 명화 시간에 보면 로마에 관한 영화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1대 황제인 시저 황제가 있고요. 2대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그게 아구스토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구스토.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 약 41년간을 로마의 황제로 재직했던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양사를 공부해야 되고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는 서양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꾸미고 절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는 우리가 영어로 8월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거스트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8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 로마의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조사를 해서 등록을 시켜서 다 하라고 등록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 한 것이라고 또 말 나와요.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구레뇨가 이때는 역사의 기록된 체계가 주전 6, 7년에 이 사람이 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재임을 했었는데 기원 후, 주후 때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전 BC 6년 내지 7년 때에 이 수리아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 첫 번째 부임했을 때 유대의 아우구스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호족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로마인 이야기의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각 식민지 하에 호족을 조사하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군대 문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세금 관계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실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군대 문제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호적을 등록을 한 이유는 바로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의 목적입니다. 근데 역사서에 보면은 세계 기록 그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 14년마다 각 자기들이 통치하는 식민지 국가를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270년까지 기록한 실제적으로 기록한 그 문서가 로마의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강한 강대의 이 황제가 천하의 호족명 통치하고 있었고 천하의 호족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때 하필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4년 주기로 행해진 로마 제국의 호족 조사는 병역과 가세가 세금 가세가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로마 황제는 이 호족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가날 아래 얼마나 많은 백성이 살고 있으며 황제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 호족 조사의 또 하나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왕권과 관련된 것으로 그 호족에 조사된 모든 사람의 머릿수는 바로 로마 황제의 소유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이제 올해 우리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조사를 하여 일제시대와 똑같은 의미죠. 그때 다 일본 천황의 황제의 소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신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됨을 선언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잘 들어주세요. 로마 황제 너희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창조한 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잃어버린 백성임을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에, 하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예수님의 신비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선포는 전 세계 왕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선포요, 또한 세상의 왕들에 대한
왕권을 파괴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위협적인 선포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안다는 것은 이때에, 하필 그때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친구 장로가 서울로, 여기 근무가 끝나고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간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얘는 저 서울의 강남 서초동에 아주 큰 교회를 다닙니다. 부작교회를 다녀요.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근데 그 자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꾸 실질적인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강주에 선교사로 오셨던 오웬 선교사, 엘리자베스 서핑, 이런 선교사들 이야기를 참 아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한테 그랬어요. 야, 그분들이 살았고 활동했던 집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가 아직 남아있고, 그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묻혀있는 동산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데리고 제가 양림동 그 동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가 너무 좋아서 모든 묘지에 사진을 다 찍고, 계단에 있는 선교사들 이름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살았던 그 밑에 집, 지금 기독대학에, 간호대학에 저 사택도 되고 그랬던데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행 기념관가 사진도 찍고, 자기가 2년 동안 강조에 있으면서 가장 뜻깊고 깊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고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서울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자기 장로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사진에 몽땅 동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양림동에 그 애랑 같이 걸었던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미국에, 그것도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저 미국에서 배를 타고 3개월 이상 정말 험하고 험한, 들어보지 못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100년 전에 그 좋은 직업과 좋은 환경과 좋은 모든 조건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초라한 묘지 속에 묻혀 있을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 애가 나랑 같이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나랑 같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4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시작.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20km. 그러면 마리아는 이미 임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까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시간은 일주일 내지 2주, 한 10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 했겠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숙소라는 것은 아주 헛간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음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 주인이 마련한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동물들의 사료, 짐승들이 먹었던, 또한 요리에 사용된 물과
물을 준비해 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간의 수준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미 호족을 하러 온 타 지역의 사람들로 굉장히 혼잡하였을 것이고, 그나마 머물 만한 방은 앞서 온 사람들과 또 내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그 당시에 숙소에 머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머물 방이 없었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동물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이었다고 성경은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여움을 통해 누이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보라는 것은 아주 서민들이 쓰는 천한천인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1m 정도 이렇게 해서 아기가 나면 서민들은 거기에 아기를 그 천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참으로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탄생되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는 여느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비천한 곳에서 탄생한 것임을 누가는 밝혀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로 7절로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약 10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되는 바로 다윗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왕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탄생하신 것이고, 아기 예수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떡집이 있는 것으로 별명이 붙은 베들레헴에서 모든 동물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또한 예수님 탄생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 있는 베들레헴에서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은 탄생 지명과 너무나 신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은 예언된 말씀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응하는 모습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누가는 그 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방이 없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예수님에게는 상징적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뿐이었을 것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상에 방이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방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누가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는 방 입구를 찾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입구를 찾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허름한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분이 그 앞방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그분에게 자기의 마음의 방을 내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첫 기쁨의 소식은 바로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지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8절로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은 캄캄한 밤에 들녘의 양들틈에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진 메시아의 첫 탄생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실로 놀라운 사실이고, 또한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에게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접수한 이 목자들, 그들은 누구이며 왜 하나님은 그 양을 지키는 미천한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듣는 자들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은 보통 서민들보다 위치가 낮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멸시받던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은 율법의 기르를 따를 수 없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그들의 유전인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기르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들에서 먹고 자며 양을 돌봐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로들이 전한 그 유전의 규칙을 따를 수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로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들이 지었던 유전의 가운데서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시받고 따돌림 받는 미천한 신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도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통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비천한 노동자로 낮춰봤다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바로 이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것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랍비에게,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들판에서 가장 미천하고 그들의 장로전 따를 수 없는 가장 낮은 계급에 천대받는 노동자인 이 목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명절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양 어미들이 새끼를 낳을 때 손에 피를 묻지 않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더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을 수 없었고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저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인 것과 베들레헴이 그들의 일터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흠없는 어린 양과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속죄의 제사식이 24시간 거행되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도 흠없는 이 제물들을 언제나 용이하게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성전 율법주의자들과 성전 책임자들은 이 제물용의 이 양들과 염소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양떼들이 바로 예루살렘 근교인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육되었다고 합니다. 고로 이 목동들은 어느 유대 땅의 한 곳의 목동들이 아니라 성전에 바쳐질 그 양들을 사육하고 지키는 목동들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 목자들이 바로 성전에 바치는 제사용 양떼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는 것은 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속죄의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을 때 성전의 제물인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24시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됐던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다른 직업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비록 짐승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그 양들은 생명을 지닌 소중한 생명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그 밤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 중심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상상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운동과 관련된 사역을 하실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하시던 밤에 들녘에 잠자지 아니하고 생명을 돌보는 목자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생명을 돌보는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첫 번 크리스마스 사건, 이 사람들이, 이 목동들은 첫 번 크리스마스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 크리스마스 사건에 목자들이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날에도 그 밤에도 아마 이 목동들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재림에 장차 오실 재림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 가끔 이용하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고 박영규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저 지상을 향하여서 한국의 가장 그 애딴 섬, 제가 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애딴 섬에서 성도 5명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참 목동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저의 상급이 크다고 예수님이 그 박영규 목사님을 향하여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깨어나서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 교회는 남루하고 겨우 나이 드신 몇 분 5명만 나오는 그런 목회 가운데 하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 내가 천국을 갔다 오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가장 칭찬하고 당신의 상급이 가장 크다고 나는 직접 들었다고 그 목사님한테 간증한 것을 제가, 그렇게 간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목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하여서 연합하여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동이 24시간 그 한 생명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늑대와 여우의 밥이 되지 않게 지키기 위한 그 목동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일 기쁨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구원받고 은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금년 1년을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돈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믿고 줬는데 받지 못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며 내 자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고통당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 듣지 아니하고 말씀 부리는 내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직장에 또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끌어안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그 양림동 땅에 묻혀있던 그 선교사들이 그 모든 조건을 버리고 100년 전에 왜 하필 그때 오셨을까요? 이 험하고 험한 문둥벽과 또한 폐결이 남아있던 그 이 호남 지방에 그들은 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직분은 선교사였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 조선의 땅에, 그 다음에 이 호남의 이 전라도 가난한 땅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오셨고 작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들은 그 삶을 실천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점의 흙으로 저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왜 예수님이 가장 천하고 비천한 모습을 이 땅에 오셨으며 왜 나를 찾으러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